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제약과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 저녁에 주님의 전으로 향하여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이 땅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죽어가는 바벨론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기별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누가 전해야 되고 이 새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현대 기별이 다 동일한 기별이다.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는 무한대의 의이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의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는 너무나 부족한 의이기 때문에 그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부터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의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 의를 말미암아 이제 의인은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새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거듭남, 성화, 영화의 단계로 지나가면서 한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지,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지에 대한 이 과정을 공부했고요. 이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성소제도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호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성소제도고요. 성소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지를 한 단계 한 단계를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개념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단계를 거쳐서 아담도 그렇고요. 이 단계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 개념이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인 칭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첫 번째 단계가 칭의고요. 칭의는 이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공의 아니겠습니까? 공의는 뭐냐 하면 올바른 어떤 표준에 맞춰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걸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요, 인류 전체의 타락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죄인으로 태어날 때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나 이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왕 태어났으면 죄가 없는 다른 별에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날지 이런 선택권이 없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냥 잃어버린 바 된 상태로 죄인으로 된 상태로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게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우리의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에 대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책임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악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못한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것은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욥기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칭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셔야 그게 칭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 분인데 죄인을 의롭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거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지 않은 자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세워주심으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당하셨기 때문에 간과하심으로 의롭지 않은 자를 대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두 가지를 여기에서 희생 제물로 세우심으로 해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람만 의로워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세우심으로 나타내시고요. 또 죄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이 두 가지. 하나님도 의롭다고 칭해지시고 사람도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전한 삶을 살아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고 죄인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그 의를 온전히 충족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의는 예를 들어서 1000볼트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는 인간의 육으로 난 의는 1볼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육으로는 아무리 해도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는 그 1000볼트의 의를 영으로 나야만 그것이 충족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 예, 이제 그래서 거듭나야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소용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영의 씨를 받아들이는 거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 그분의 의를 받는다는 것, 그분의 의를 어떻게 받을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뭐를 받아요? 실제적으로 뭐를 받아요? 생명이 우리한테 딱 받아야 된다. 그 생명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를 받아야지? 뭔가를 받아야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받는 그것이 뭘까요? 그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를 받는데 그 받는 실체가 뭘까요? 성령, 또 생명, 그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뭘로 받을까요? 구체적인 거. 예,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것, 내가 주님께로부터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로 뭐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 사람은 뭘로 거듭난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면 말씀이 진리고요. 그 진리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난 것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말도 잘 못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을 받으면 사는 건 100% 맞는 건데요. 새롭게 거듭나는 게 맞는 건데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딱 그 생명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어도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뭘로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아까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할 때 영혼은 거듭난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말씀이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각인될 때 새로운 이해가 일깨워지고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활력이 솟아난다. 우리 장로님 농사 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씨앗을요 심었어요. 이 씨앗이 땅에다만 심어 놓으면 자라납니까? 비가 오지 않고 바짝 마른 땅에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아요. 이 씨가 분명히 온전한 씨고 튼튼하고 아주 알곡이라 할지라도 이 씨가 심겨졌을 때 뭐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가 적당히 부어져야지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시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물은 침례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예수님의 씨앗을 딱 받아들였을 때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고요.
사람이 마음에 옛 마음이 대신에 새로운 마음이 씨앗으로 심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씨가 심어지게 되면 옛 마음이 있고, 옛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고 옛 마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씨가 심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몇 가지 마음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 있었던 마음과 새로 심겨진 마음이 씨앗으로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이 새로운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마음만을 가지고 살까요? 옛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성경상에 두 가지,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새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님의 마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계속 입는 과정.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고요. 입혀주시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또 골로새서에도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린도후서에는 이 표현을 옛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새 사람을 속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듭남의 주님을 받아들일 때 겉사람은 점점점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점점점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항상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처녀의 비유에도 등이 있고 뭐를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말씀, 이 진리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서 거듭나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이것을 심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이게 심는 거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듭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씨가 딱 씌엄겨지면 그 순간에 그 씨가 겉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들어와도 내 삶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아니죠. 오늘 침례 받아서 내일 똑같잖아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흙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이 분명히 있으면 이 씨는 반드시 성령의 계속적인 비가 공급되면 이 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장은 흙에 덮어서 아무런 것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자라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계속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역사가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여기에 이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것. 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은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한다. 이 신앙은 품성 속에서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성인 것이다. 모든 게 다 예수님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으로 알려준 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소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만 주신 빛이 성소 제도예요. 다른 교회는요, 이 성소 제도가 그냥 구약에 있었던 하나의 성소로만 알고 있지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성소 제도 때문에 탄생한 교회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모든 진리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이건 하늘에도 있고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 성소가 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하늘에서 있고요. 이 봉사는 잃어버린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과 하늘에서 행하실 그 사업에 대한 표상이요 표현이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실물 교훈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요 가장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성소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정말 알아야 돼. 이 성소 속에요 엄청난 빛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뜬구름 잡는 구원이 아니고 너무나 확실한 구원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원리가 성소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성소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곳이 뜰이지요. 여러분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뜰에 있는 뜰의 기구가 뭐가 있어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칭의의 과정, 거듭남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물두멍은요. 제일 먼저 물두멍은 뭐 하는 걸까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광야에 이렇게 흙 같은 먼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발을 씻었고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물두멍인 거예요. 이 물두멍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이것은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친밀한 교제에 앞서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물두멍의 단계인데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교통과 친밀한 교제에 앞서서 우리가 물두멍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물두멍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물두멍에서 씻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야 씻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봉사하기 전에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자아를 굴복하고 내려놓는 것을 신발을 벗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의 경험, 의지, 여러 가지 능력,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고 굴복하는 내 자아를 비워내고 굴복하는 그 경험을 신을 벗는다. 내 마음의 죄악들을 다 씻어버린다. 이것을 바로 신을 벗는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신을 벗는 경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붙잡고 놓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경험, 이제 이것을 물두멍의 경험이다. 나를 내려놓는 경험이다. 이 경험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번제단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번제단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죠.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경험과 내려놓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진리의 씨로 심겨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내 자신이 굴복되는 경험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경험,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갈멜산 위에서 새로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도 물과 불이었습니다. 그 갈멜산, 그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멜산 위에다가 엘리야가 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단을 쌓고 엘리야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도랑을 파고 물을 얼마큼 부었습니까? 철철 넘치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을 붙일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물의 경험과 불의 경험, 성령께서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복하는 물과 불의 경험이 선행돼야만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는요, 물론 어린 양이 거기에서 핵심이세요. 이 어린 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과 성령, 불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어린 양이 우리의 구세주로 속죄의 양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을 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는 거. 이 물의 경험, 이 거듭남은요,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뜰에서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물동이와 번제물, 여러분들 수학이 공식에 딱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싶으세요? 안 거듭나고 싶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야 될지 여러분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제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다른 것보다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걸까?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는 모호한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거구나. 이 물동이의 경험, 내 자신이 굴복하는 경험과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거듭남의 경험이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을 받아들일 때 모든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서 과연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거듭남은 우리 시대의 좀처럼 흔한 경험이다. 보기 힘든 경험이다. 보기 드문 진기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끼리 모여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 시대에 교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야? 우리 새로난 교회는 새로난 교회라서 거듭난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시대의 거듭남이 진기한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물동의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경험이 있어야만 뭐가 일어나는데, 거듭남은 이거 공식이라 그랬죠.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말씀이 흔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요, 이 생명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온전하게 완전히 다 이 씨앗은요,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이 씨앗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있는데도 거듭난 사람이 없는 이유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지만 성화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다. 그들은 침례는 받았지만 침례는 뭘 의미할까요? 침례는 자아가 죽는 거, 장사 지내는 거니까 죽는 거잖아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 죽는데 물에는 들어갔다 왔는데 산채로 다시 살아나다 침례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산채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역사하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거듭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게 되면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자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 자아를 어떻게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자아가 문제거든요. 내가 굴복시킬 수 있을까?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고 그래서 물과 성령 내 자아가 죽고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그 산상보훈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계속 뭐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성령이 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씨앗이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날 때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십자가에서 이 생명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굴복하는 이 경험을 내가 할 수 없고 이것을 성령께서 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거듭남이 뭐합니까? 명확합니까? 너무 명확하죠. 여러분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을 넉넉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을 날마다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시작하시는 첫 시간에 또 우리로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듭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이고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위를 우리가 받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주님의 생명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